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가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인도받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여러 가지 현장이 있죠. 또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업의 현장이 있고, 우리 지역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속한 현장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직책이 그러하다 보니까 또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기억하셔야 될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한 사람으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지금 복음이 없어 많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인데요. 그 문제가 왜 오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 속에서 많은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대단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조차도요, 모두 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그 근본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이 재앙으로 또 저주로 임해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속한 현장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서요, 그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룰 자로, 또 그 축복을 전할 자로 나를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 언약을 잡고 있을 때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그 응답으로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룰 자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또 복음 가진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그 복음이 없어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며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먼저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에 영적인 눈을 열고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알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요, 또 우리가 속한 현장은요, 세상은 참으로 많이 발전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많은 것이 발전하여서 그 변화의 속도,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는 빠른 이 변화에 우리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발전하여서 많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편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복음이 없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또 세상의 모습을 볼 때는요, 정말 복음이 없어도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속한 우리의 현장은요, 가장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가 세상 속에는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많은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든 사람은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요. 왜냐? 그 현장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또 그 안에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의 먼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창세기 2장의 에덴 농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 현장에 우리를 두셨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현장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도록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축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에 뱀속에 들어간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그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이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현장 속에, 그 함께하는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축복되도록, 축복으로 인도받아 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인 이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간의 삶에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은 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그 근본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행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그 모든 사람은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다 보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이름 모를 질병과 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와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그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축복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근본이 무너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현장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가 있는 또 가정에 또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에 지역 현장에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계속해서 이름 모를 또 저주와 또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장 근본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그분이 오셨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요. 또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과 또 저주와 재앙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하여서 받으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걷게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이 말 또 우리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지금 현장은 복음이 없어 많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 현장에 이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룰 자 또 우리가 이룰 우리가 모든 분들이기에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우리 현장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요, 그들이 처한 현장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제일 먼저는 요셉이라는 렘넌트는요, 그 요셉이 처한 현장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모세라는 그 렘넌트에게는 그 시대에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재앙 속에 있는 국가 문제 속에 있었고요. 또한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통하여서는 그 시대에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외에도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그 문제와 또 그 어려움 속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요, 우리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 참 많은 미움과 또 시기와 또 우리 질투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특별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아내에겐 11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그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면서 그 안에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또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이유도 그러한 시기 속에 또 그러한 미움과 질투 속에 팔려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기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요셉의 삶이었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그 문제로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그 속에는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그 가정을 살려나가고 더 나아가 시대와 또 세계를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요, 각각의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갔던 것이 모든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요, 우리를 통하여서도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과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문제들이 있고요, 갈등이 또 있고요, 이 위기와 같은 참 힘든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광야길을 가는 듯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우리 갈등과 위기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든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또 위기를 통하여서 복음이 없는, 그래서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불신자들은요, 그로 인해서 망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복음 가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 모든 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문제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보게 되다 보니 그 속에서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광야길,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광야라는 길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또 덥고 춥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악조건 속에 있는 것이 광야이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을 두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실패의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주신 시간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고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 모든 문제 또 어려움 등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요. 그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보좌에 계시며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또 책임지시고 또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비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두고서 큰일 났다, 어쩔까 저쩔까 하지 마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문제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에 이렇게 나에게 또 문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겠죠. 특별히 우리 가정에 또 자녀에게 문제를 두고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가 있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면 더 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요, 또 어려운 부분이 우리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 관계 속에 일어나는 갈등인데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주장하는 또 우리의 의견 속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다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갈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갈등을 통하여서 그 갈등에 매이지 않고 그 분쟁 속에 다툼 속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며 그 사람들을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다투고 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우리가 축복 속에 초월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삶엔 또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 위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임을 알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정말로 핍박과 환난과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등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그 위기 속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막히고 안 되는 모든 그러한 조건 속에 위기 속에 있었던 그들의 상황이었지만 그 언약을 붙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아 나갔던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축복을 누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기에 있는 이러한 삶 속에 속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에 우리 응답으로 인도받아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꿔나가며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누릴 망대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이루어갈 자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흑암의 망대가 있죠. 우리는 먼저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망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40일 릴레이 집중을 우리가 집중 속에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의 여름 스케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현장에 보내셨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먼저 내가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전달할 자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릴레이 집중, 이 시간표를 두고서 정말로 그냥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의 행사를 또 진행하고
또 우리 일정을 소화하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릴레이 집중에 마음을 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에는 우리가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마음 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우리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이 집중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회를 통하여서도요,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스케줄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속에 은혜를 받아가며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표 속에,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두고 마음 담고 우리가 인도받으며 정말로 말로만 보좌의 망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현장 살리는 플랫폼과 현장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대와 또 237을 살려나가는 우리 안테나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흑암과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모든 현장을 이 축복으로 살려나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에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먼저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며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룰 우리 응답으로요. 아까도 우리 릴레이 집중을 말씀드렸는데요. CWRC 두고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 진행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40일 릴레이 집중 속에 있고요. 또한 또 우리 이 축복을 누릴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캠프 두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 중인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 각 기관 또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에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렘넌트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축복을 회복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특별히 우리 앞으로의 미래인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또 우리 시대를 살려나갈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중심을 담고 기도하며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으로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문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나가며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그 축복을 받아나가며 현장 살리는 우리 제자로서 또 우리가 응답을 받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강단 말씀을 붙들고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그 축복이 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의 망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분들과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